저희가 뭘 좀 해보려고요. 그 혹시 저희가 한 차례 이제 저 목사님 방에서 예언을 해드렸잖아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 오셨는데 목사님으로 오신 분들 계실까요? 못 받으신 예, 한 분, 두 분. 그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하. 예, 받으셨는데 일어나시면 안 돼요?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조금 다리만 안 아프시면 조금 그렇게 계셔도 될까요? 예. 뒤에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신 거죠? 네네네네. 여기서 뵈니까 꼭 서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어, 제가, 뭐, 이런 거를 또 저희는 종종 둘이 같이 하긴 해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좀 예언을 해드려도 될까요? 다른 분들이 동의하시면. 예. 이게 좋은 게 원래 이렇게 예언하고 나서 이렇게 같이 들었을 때 유익이 뭐냐면은요. 어, 제가 이런 억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 일이 꼭 나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근데 같이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증인이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들을 이렇게 같이 듣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분이 받으시지만 내 상황에 내가 그거를 나에게도 좀 적용이 된다면 내가 내 자리에서 아멘 하면 그게 또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예언에 엄청난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다른 목사님들이 받으시지만 잘 들어봐 주시고 꼭 그것에 승리하는 것에 증인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 일단 터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혹시 팔이 아프신 분 있으세요? 혹시라도 팔이 아프세요? 그 두 분만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팔이 오른쪽이 아프세요? 왼쪽이 아프세요? 오른쪽. 두 분 다 오른쪽이세요? 예,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딱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이 또 다른 걸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오른쪽 팔이 다 후끈하게 뜨겁게 와서 이건 아마 치유 이쪽도 그렇고 왼쪽 오른쪽 다 그래서 팔 쪽이 아프신 분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언도 중요하지만 치유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시면은 어디 왼쪽이 아프세요? 예, 예. 그러시구나. 그러면 우리 황 목사님 여기 어깨에 손을 여기에 손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심을 쇼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치유의 말씀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의 왼팔과 오른쪽 어깨에 있는 모든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목사님을 공격하고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공격했던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그냥 쓰러주셔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개처 출신입니다. 예, 주님. 또 왼쪽 팔이 아프신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셔서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황 목사님 좀 대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후라샤가바바 샨다라바바바바바 샤가바바 신리가바바 시리가바바바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연약함을 주는 모든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샤가바바바바바바 샤가바바바 시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주님 우리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주님
부드럽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이 시간 기름으로 부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가 많이 일어나게 하신다 말씀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의 불로 이 시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사역자가 될지어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불이 목사님의 두 팔과 양손 가운데 임하여서 손대는 것마다 불로 지져지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 어깨는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치유가 다 되는 것 같네요. 조금 저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기도해 같이 가시죠. 예. 저는 사실 조금 손을 얹어야 기도가 나오는 편이어서 그래도 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으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돌파형이 임할지어다. 주님, 작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은 엘리야처럼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이 열릴지어다. 창문들이 열릴지어다. 목사님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문이 멀리 조그마해 보이지만은 그것이 커다랗게 보여질 때까지 믿음으로 당기는 믿음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리고 창문 가운데 주님의 쏟아지는 보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인내하고 나아갈 때 딱 내일이 그게 돌파가 올 건데 아무리 20년 30년 기다려도 그 하루를 못 견뎌가지고 못 보게 되는 일은 없으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축복이 나갔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어떤 그 인내의 뒤에 끝 힘을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감동이 많이 왔기 때문에 네, 그 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하는 어떤 그것들이 통과되어지는 저는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 힘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또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지금 바퀴들이 달려야 되는데 주 성령께서 그 바퀴들을 달아주시옵소서. 수레가 보이는데 수레 가운데 아직 바퀴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생명수로 솟게 하시고 또 주님의 바퀴들이 달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원동력과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팔과 또 다른 곳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에 지치지 말라고 했지만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위로하시는 것 같고, 예, 뭔가 그 싸움이 많은 박해와 어떤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 근데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뚝심이 있으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거는 단순히 고집 부리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그 진리 안에서 굴복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엄청난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받고 있는 핍박, 이해받지 못하는 것들이 보상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한테 먼저 가야지. 멀리 가도 되겠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니시 나의 깃발이신 여호와를 높이 찬양합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여호와의 전쟁이 늘 승리로 인도되어지는 목사님의 삶이 되었음을 이미 되었고 이미 될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펄럭이는 깃발처럼 우리 목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펄럭이고 사람들 가운데 시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출어람하는 많은 아들, 그게 이제 목사님의 어떤 육의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아들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빛들이 약간 뭔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운동 경기할 때 그 파도 타기 하는 그 약간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아들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뭔가 도미노 현상처럼 그것들이 쫙 불이 번져 나가는 게 보여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셨을 때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뭔가 되게 힘 주시고 그 세대들이 더욱더 일어났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정말 그 좋은 아버지가 자녀들이 나보다 더 빛을 발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응원해주고 기뻐하시면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환한 미소로 너무나도 흐뭇하고 뿌듯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이 많은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까바. 주님,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때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이제 그 이파리들이 치유제가 되고 또 열매들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삶 가운데 더 기쁜 기쁨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앙상한 가을이 아니라 풍성한 가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기름 부음이 많으신 분인데 그것을 원래 타고난 너무나도 겸손한 성품과 그 다음에 뭔가 영어로 하면 behind scene이라고 하는데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뒤에서 뭔가 채워주시고 보좌하시고 원래 이러한 것들로도 하나님 저는 이것도 만족합니다. 저는 이것도 좋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올해는 조금 그 섬김의 모습의 그 위치, 포지션이 달라지실 것 같다라는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의 되게 그 섬기는 은사가 무언가 되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윤철 목사님께서 가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잠잠하게 뿌렸던 씨앗들이 있으세요. 그 씨앗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절 안에서 좋은 영양분을 받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고 물을 받아서 그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께 되돌아오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이 웃으시고 풍성해지셔서 드러나는 것을 바라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드러나게 되는 2022년도가 될 거라는 감동이 옵니다. 네. 예, 주님, 기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주님 우산을 보이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모든 어떤 영적인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런 영적인 보호 안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어떠한 악한 것들의 생각들이나 공격들이 더 이상 목사님이 해할 수 없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안전한 주님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주님의 성령의 비는 맞으면서 사단의 화살들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을 때 있는 여기에 그 엄청난 보호하심이 목사님이 통과하셨던 그 테스트들을 다 그 역사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에 무언가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곳에 오셨다라는 그런 감동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데 목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실수, 그리고 가장 무언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부분에 엄청난 회복이 들어가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보여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이 겉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멘트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겉옷을 입히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해주시고 이제 입은 옷을 가지고 발자국을 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눈물의 시즌이 끝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시즌이 오고 그리고 어떤 되게 큰 장점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뭔가 더 드러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받았던 공격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또 가장 큰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가장 공격받는 부분은 나의 부르심과 되게 크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목사님의 2022년도는 그러한 공격들이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고 그 장점들과 그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시기적절하게 적세적소에 사용되어져서 뭔가 충분히 승리감을 가져야 되는 그 부분에서 패배감으로 그리고 뭔가 이 정도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자제하고 숨겨왔던 것들이 잘 사용되어지는 2022년도가 될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네,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우물에 마중물을 붓는 펌프처럼 주님, 물을 기르는 주님의 원동력을 싣게 되는, 생명수를 실어나르는 우물의 펌프 같은 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원함이 우리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웃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원래 되게 밝고 웃음이 많으신 분이고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앞뒤 따지지 않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뭔가 더디 이루어지는 소원에, 소망에 지치지 않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뭔가 그 지침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그 시간을 굳건하게 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셨던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목사님의 삶에 더 많이 웃고 즐거워할 많은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것이고,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고 계셨고 나를 상당히 관심 갖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는 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핸드폰을 갖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냥?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박 목사님이 저녁은 제가 짧게라도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기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거창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2022년도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숫자가 뭐세요? 2죠. 2. 2022.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열쇠는 그냥 전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열쇠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느껴지냐면은 뭔가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열쇠로 내가 뭔가를 열면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닫으면은 내가 닫을 수 있는 것이 뭔가 나에게 천국의 허가증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2022년도는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윗의 열쇠가 주어진 해다라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사셨지만 참 닫혀져야 되는 문이 계속 열려 있고 정말 열려야 되는 문인데 닫혀 있으면 정말 깝깝하시잖아요. 그게 나의 일이 됐던 나의 사역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사업이 됐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인데 뭔가 계속해서 이분은 정말 닫혀야 되는데 계속 열려 있고 또 너무나 간절히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짧게는 몇 달이어도 꼭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굳건히 닫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2022년도에는 영적인 공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2는 또 저는 더블 포션 곱하기 2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또 주님의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하실 때요 하나님은 서두름은 없으신데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허가해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면 되게 순식간에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크고든 작게든 10년, 20년, 때로는 30년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더디게 되고 있어서 정말로 지쳐가고 있을 때 무언가 문이 딱 열렸다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게 뭐 재능이 되었건 만남의 축복이 되었던 어떤 공급이 되었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것의 가장 최고 좋은 조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다 일이 잘 되어지면은요 사람은요 내 능력도 좀 들어간 것 같고 내가 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뭔가 계속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또 그거를 해내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뭔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담대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도 상당히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돼 가는 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두운 시즌들, 어려운 시즌들, 힘든 그 시기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는 어떤 의미로는 단순히 간신히 버텨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그 두려움도, 그 실패도, 그 안 되는 것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판 짓는다. 이런 뭔가 이제 플랜 B가 없는 나는 플랜 A밖에 없는 only Jesus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이런 분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사실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고 나에게 또 다른 카드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나이와도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 안에 이번에는 열린 문들은 열리고 닫힐 문들은 닫혀서 드디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바라시는 것들이 정렬되어지는 그런 새해가 될 거다라는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게 상당한 적극성으로 느껴져요. 저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어떠한 문은 내가 두드려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두드려서 어떨 때까지?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닫아주세요. 그리고 다 막아주시고 특별히 보호해주세요. 그러나 어떤 문은 꼭 내가 닫아야 되는 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게 신앙의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실 파트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속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할 파트를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항상 깨어서 알고 싶고 그게 알아졌을 때는 단순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액션, 행동으로 옮겨져 있을 때 구하는 게 구해지시고 찾는 게 찾아지시고 두드렸을 때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저는 항상 제 스스로 제 마음도 제 상태도 많이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내가 나를 가장 잘할 것 같지만 내가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 내가 나보다 좀 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이런 뭔가 동역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기도해서 나눠준 감동들 그리고 그런 어떤 얘기들을 내가 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가의 변화와 성장에 쓸 수 있다면은 사실 뭔가 더 고립되고 뭔가 고집적이고 뭔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뭔가 다 엑스레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성령님의.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님을 엄청나게 환영하고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이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냥 딱 침범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인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초대받은 사람은 더 떳떳하잖아요. 어떤 행사에 가서도. 그래서 여기에 딱 왔을 때 느껴지는 엄청난 신선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엄청나게 초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내 상태도 내 사역의 상태도 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도 비전도 아까 윤철 목사님이 낮에 잠언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 원함이 너무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저는 더 선명함과 확신함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열정이 느껴져서 사실은 오히려 제가 그 열정에 더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를 저는 우리가 이제 구정을 앞두고 있고 한국 사람은 구정이 진짜 새해잖아요. 1월 1일은 지나갔지만 저희 아직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단순히 뭔가 그냥 survivor,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정복자가 될까? 여러분들 이미 다윗의 열쇠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에 태도를 장착하셔야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 교회는 엄청나게 침노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서 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천국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치유가 되었던 재정의 돌파가 되었던 선교에 있던 영혼 구원에 있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그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의 영역을 이 땅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끌어내려야 하느냐에 대한 모든 어떤 한 가지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의 열쇠를 잘 사용하셔서 꼭 여셔야 되는 분들은 여시고
꼭 닫아야 되는 문들은 닫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문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닫으실 때는 삐지지 마시고 그때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야 될 때냐면 신뢰하셔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들이 닫힌다고 했을 때 자책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리고 너무나 무기력해지실 필요도 없으시고, 문들이 닫혀질 때는 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고, 문들이 열릴 때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열쇠를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쓰셔서 2022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너무나도 많은 간증들이 이 수정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과 사역과 기업에 넘쳐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짧고 굵게 하는 걸 좋아해서 짧게 하신다더니 정말 짧게 하시네. 예, 뭐, 예, 참 말 잘하죠. 예, 예, 예전에는 설교를 더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되게 오랜만에 한 건데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박건정 목사님께 감사드리는 게, 원래 안 하려고 빼고 있었는데 또 한다고 또 순종해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거를 받아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나누다가 한 가지를 좀 얘기를 길게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년 전에 그 교회가 쫄딱 망했다 그랬잖아요. 문을 세게 닫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 죽음 같았어요. 왜냐면은 사랑했던 성도들, 또 사랑하는 사이들과 갑자기 단체 이별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그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결국에는 이제 목회를 담당해야 되는 목사로서 좀 그런 생각부터 들었죠. 목회에 자질은 있는 건가? 성령에 대한 경험, 불, 말씀 정말 다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주님이 거듭나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너무나 좋았는데, 세상 속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뭐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별 통보를 너무 세게 닫고 문이 닫혔을 때의 그 마음은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3년,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이라는 게 벌써 되었고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저한테는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은 3년 만이고 1년 만에 끝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라고 하면 다 웃으시죠. 사실 제 친구들은, 제 다른 젊은 목사 친구들은 저보고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 그래요. 3년 만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회복이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몇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회복하시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마치고 싶은데,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셨지만 마지막에 문을 세게 닫는 건 결국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문 닫아줄 수 있는데 진짜 세게 닫아야 되는 건 저예요. 라는 것을 그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안 그러면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다 자랑하진 못하는데 너무 활짝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또. 그리고 진짜 몇 개월 만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알죠. 이게 제가 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 너무 알아요. 왜냐면은 한번 너무 힘들게 또 깨지고,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목회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20년 동안에
사람들이 오고 간 거를 제가 벌써 서너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도 사실 마음이 너덜너덜한데 한 세 번, 네 번쯤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무리 부르셨어도 거기에 대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몇 가지를 통해서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도 될 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 일이 있고 아마 제가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도 자고 뭐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겠지만 침대에서 아예 자질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자기 시작한 게 최근이에요. 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안 오기도 하고 잘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도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라는 온전한 패배감에 휩싸여서 살고 있을 그때 저희 영적 은사께서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도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원래 되게 큰 집회만 다니시는 분인데 그 큰 집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국에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의 상황을 아시고 제가 진짜 이제 돈도 없고 교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냥 감동이 들어서. 참 신기하죠. 그 집회를 하겠다고 제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친구들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저는 그냥 집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냥 목사님 얼굴에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우리 사모 목사를 되게 이뻐하세요. 되게 또 밝고 되게 뭐라 그럴까 믿음의 은사도 있고 되게 딸처럼 생각하시고 좀 약간 어이가 없어 하실 때도 있고 너무 딸같이 구니까 좀 어이없어 하시기도 하시고 너무 좋으신 거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저희 그 아내를 더 약간 딸처럼 귀여워하시는데 기도하실 때도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설교하시고 이제 내려와서 기도를 하실 때도 저희 둘의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랑 손잡고 이렇게 있고 와이프 여기 있고 목사님이 이쪽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에 대고 마이크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에 대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데 영어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가 영어를 알아듣긴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하고 마셨습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주님의 또 육성을 들었어요.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내적인 음성을 들리기도 하는데 너무나 또렷하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I will give you more. 내가 너에게 더 주리라.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굳이 영어를 쓰자면 좀 웃기지만은 I can give you more. 나는 더 줄 수 있어. 보다는 하나님 능력 있으신 분이죠, 원래.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실 수 있어요. He can give us more. 언제든지 더 줄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시니까. 그런데 I will.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는 의지가 포함되면은 그거는 능력이 있어서만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더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방금 다 망쳐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믿을 구석이 있다고 더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나한테? 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감사하면서 이게 약간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너무나 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어요. 나에게 더 주시겠다? 그러면은 은사를 더 주시겠다는 건가? 그거는 약간 이해가 갔어요. 그래, 더 많은 은사를 장착해서 더 준비가 되어지면 좋겠지. 아니면 돈을 더 주시겠다는 건가? 잠깐 생각했어요. 아니면 교인들을 더 주시겠다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영적인 거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잘 풀리질 않았어요. 그냥 왜냐면 원래 진짜 예언 말씀을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바로 이해는 다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점점 깨달아지니까. 그러고는 1년 동안 사실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죠. 왜? 주님의 선하심이 딱 온 다음에 바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막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도 너무 안 좋고 막 이제 너무 못난 짓 하고 있는 거죠. 막 목회가 안 된 게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이러고 있고 막 서로 막 사단의 이 교란 작전에 다 녹아나고 있고 너네는 이런 사람들이고 너는 자격 하나도 없고 이런 거에 다 이제 놀아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믿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삶이 완전히 또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I will give you more. 더 줄 거다. 하나님은 더 주시겠다 하실 때 항상 자격이 없을 때 더 주시다고 하십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해서 믿을만해서 내가 믿을만한 걸 해드려서 내가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내가 너무 착해서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하나님은 그냥 또 믿어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일부러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되겠다라는 걸 알겠는데 주님의 말씀이 오니까 사단도 말질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사단이 엄청나게 씨앗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작업을 3년 동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지켜나갈까? 성을 지키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용감하다고까지 말씀하시고 도대체 이건 뭘까? 지난 3년간의 싸움은 그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성령을 다 경험했는데 사단이 너무나 알고 있으니까는 이제 사단이 제가 속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자꾸 신빙성이 생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싫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주씨 집안 얘기했는데 제가 서씨 집안도 있거든요. 제가 원래 서씨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도 사업을 2번이나 망하셨고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한 번 망하셨고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제 스스로 목회를 하다 한 번 쫄딱 망해본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진짜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 잠깐 가게 됐어요. 그 목사님 또 뵈러 갔었는데 10월 달에 가면서 중간에 그 집회가 있기 전이어서 며칠 동안 여행을 하면서 이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저는 시차 조정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고 이런 일이 없는데 밤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잠이 잘 안 오다가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계속 찬양을 듣고 노래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제가 굉장히 슬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그 찬양의 그 노래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피울 거다라는 그런 그 노래였어요. 근데 그게 되게 슬프게 들렸어요. 왜냐면은 왠지 나는 내가 다시 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우리라. 근데 꽃이 피어난다는 피우리라.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방언도 아니었고 고상한 기도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그대로 싹 갈라가지고 보여준 것 같은 기도였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3년 동안 목회가 찌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몇 명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손에 놓지 못했어요.
너무 도망가고 싶은데 사실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냥 수정교회 와서 앉아있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상황이. 제 애들도 딴 교회 보내고 와이프도 딴 교회 보내고 저 혼자 맨날 뭐 어떤 사람들 찾아오고 막 이런 게 항상 비일비재하고 주일마다 성도들을 또 몇 명이라도 지켜야 되니까 예배드리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기분으로 뭐 어떤 느껴지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하나 듣고 그냥 그거 믿고 가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때는 일을 악물고 그냥 했어요. 매주. 광야의 시간이죠. 예전에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했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들리기도 했는데 이 3년 동안은 너무나 이게 건조하고 힘들어서 과연 내가 다시 목회가 아니라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게 항상 의구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고는 미국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제가 3년 동안 목회를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도 좀 버티게 해주십시오. 이번 주도 좀 저도 제가 하는 말 안 듣고 싶은데 그 성도들한테 약을 주고 밥을 줘야 되니까 먹일 수 있는 말씀 주세요. 그럼 또 주시고 하시지만은 정말 내가 막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계속해서 살을 깎는 느낌을 했어요. 성도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똑같아 보였으니까 겉으로 봤을 때 똑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냥 우리 서 목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 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제 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어떤 서글픔에 탁 터졌는데 제가 막 울면서 하나한테 하나님 전 진짜 다시는 실패는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실패 안 하고 싶고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다 그랬어요. 저 진짜 사람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욕하고 상처 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더 찌르고 그리고 실패하고 욕 듣고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하더라도 이번만큼 저는 실패를 안 하고 싶어요. 실패가 두려워요. 하나님 그랬어요.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결국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래서 실패 안 하고 싶어요. 실패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실패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직한 얘기였어요. 지금은 웃죠. 그때는 펑펑 울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잘 자는 그랬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지금 침상에 뭐 베개가 젖고 있는지 이 양반이 화장실 가서 그냥 혼자 뭐 놀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근데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주님 저 실패는 다시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단판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랑.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진짜 실패는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드려지고 그 다음날 제가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영어가 방언처럼 더 터졌어요.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었으니까 알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은 제 가정 가운데 실패가 계속 쫓아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는 잘 모르셨지만 신자긴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도 영적 사역을 아시고 가게 흐름절을 끊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이 실패가 나에게까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이죠. 나에게까지만 우리 자식에는 흘러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끊고 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들으셨어요.
근데 또 제가 기억고 실패를 하고 말잖아요. 아버지의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도 그걸 끊을 때가 된 거죠. 마치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고 음성을 줘서 구원받은 것처럼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었고 나쁜 것도 내가 끊어야 된다는 걸 그때 아마 처음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저의 가정처럼 뭐 실패가 없으실 수도 있고 단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되셨던 1년 내내가 되셨던 그거 꼭 하나님과 단판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투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절박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때 느꼈어요. 왜? 그거야말로 사단에게 나는 이제 너희랑 더 이상은 함께하고 싶지 않다라는 아주 강한 부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패가 싫다라고 그게 내 감정을 아프게 하니까 싫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패형 이제 제발 좀 떠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사실은. 예수님께를 기도드리지만은 반대의 진영에게도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에 와 있는지를 좀 알려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회복이 시간이 걸려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절대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시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아마 가정의 어른들이실 것 같은데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끊어야만 하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알고 있어요. 사단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돼 있죠. 사람은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내 DNA 가운데 2022년도에는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말 데이비 목사님이 그때 사실 설교하실 때 저는 너무나 동의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3개월 동안 하나님과 겪었던 얘기를 다 하시길래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저는 귀에 쏙쏙쏙쏙 들어왔어요. 정말 그래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수전교 오신 분들이 정말 그러셔야 돼. 저 그냥 통역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때 왜냐면은 그게 나한테 너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저한테는 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게 정말로 진짜로 다가오고 계실까? 그래서 자꾸 여보세요? 똑같은 마음이신가요? 라고 자꾸 목사님도 확인하시고 근데 저는 목사님 저는 너무 그래요 라고 저는 사실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데이비 목사님은 아니고 그 정도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오늘 여러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밤이고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황 목사님 되게 2022년도가 좋게 될 것이고 다윗의 열쇠를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닫지 않으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닫아야 하는지를 꼭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레빌레이션이잖아요. 계시가 딴 게 아니라 reveal, 드러내다, 밝히다. 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모르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꼭 같이 가지 말아야 될 친구 삼지 말아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외로움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가 꼭 지옥불에 던지고 가야 될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과거의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너무나 여기 오실 정도면 다 너무나 성스러우시고 너무나 믿음으로 앞서가신 분들이라는 거 아는데 저도 믿음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의 불구덩이로 내가 직접 집어넣지 않고서는 안 되는 닫아야 될 문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냥 닫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걔네들을. 그러면 또 나타나요.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항상 성령에 저희가 충만하면 좋겠는데
삶의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꼭 그것들이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겐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심지어 대를 걸러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아버지를 괴롭히던 게, 우리 할아버지를 괴롭히던 게.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을 생각했을 때, 물론 걔도 걔만의 전쟁이 있겠죠, 크면서. 근데 저는 저의 사단을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저 원래 되게 유한 사람이에요. 되게 말도 되게 유하게 하고 되게 조용조용하게 하고 사람들 졸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핏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닫을 문을 꼭 닫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문을 닫는 느낌이 아니에요. 문을 세게 확 닫으면 기분이 상할 정도로 사단에게 기분이 아예 상하라고 완전히 불구덩이에 쳐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알아졌을 때 여러분들 주여 정도가 아니라 이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뭐 우리 육신으로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육신적인 열심은 아니고 그것들이 알아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요. 그랬을 때 저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첫째, 담대해졌어요. 저 1년 전에 저 보셨으면 저 보기 싫으셨을 거예요. 저 이렇지 않았어요. 저 이러고 다녔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힘이 나요. 참 목사님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사실 새벽 기도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힘이 생기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별걸 다 자랑한다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근데 저는 저한테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더 솔직히 말하면 한 달만 할 생각으로 했어요.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2020년이 다가오는데 제가 12월 달 한 달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시작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구나. 1월 달이 됐습니다. 신년이니까 우리 새벽 기도 하자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주세요. 12월 달까지 계획을. 육신은 힘들어요, 사실. 근데 문을 세게 닫으니까 이익이 왔어요. 어떤 이익이 온지 아세요? 영어로는 superior, 더 높은 것에 제 생각과 마음이 가 있으니까 inferior, 밑에서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정신을 차려서 위에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도 안 하고 다시 담대해지고 다시 믿음으로 사고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얘기가 자꾸 더 길어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압구정동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 오늘 얘기하다 알았는데 우리 박건재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라고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가지 않아요. 보여주셔야 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저는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사업이 압구정동에서 망했고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거기는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곳이에요, 저한테는. 실패의 성지예요, 저한테는. 아픈 추억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다 지어놓고 쫓겨난 빌딩도 거기 있고, 아버지가 막 온갖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던 것도 거기고 그 동네 사람들이었고, 아주 저는 강남이라면 진절머리를 냈어요, 사실은. 절대 안 간다 속으로는 내적으로 맹세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고 여기를 가라고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보여주셨고, 정말 안 가고 싶었는데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너무 잘 됐고, 근데 2년 만에 또 교회가 깨지고 가라 해서 갔는데 또 꺼졌잖아요. 정말 가고 싶겠죠, 이제. 정말 안 가고 싶죠.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이 또 가라고 자꾸 말씀을 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번에 가면은 진짜 이제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열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그러고 있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실패의 문을 꽝 닫고 와서 시작됐는데 진짜 몇 개월마다 하나님이 또 놀랍게 부어주기 시작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르기 시작하고 저희 교회의 특징은 기존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은 잘 안 오고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교회 가면 졸던 사람이 와서 제가 재밌다고 얘기해요. 저 안 재밌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이 들린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하나같이 다 다 저 나이대예요. 좀 어리거나. 그러니까 교회의 씨앗이 마른 어떻게 보면은 교회 잘 안 갈 것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신기하게. 그게 저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 문을 세게 닫고 거기서 다시 사역을 했더니 지금 불과 몇 개월 만에 제가 옛날에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갔다가 거기가 통으로 임대가 났어요. 그 건물이. 강남에서 통임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면 어디 가서 정말 건물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임대의 길을 열으셔서 저희 아는 사업자랑 같이 통임대를 해가지고 저는 2, 3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러니까 한 달에 감당의 돈이 꽤 되죠. 월세만 해도. 저희 같은 교회가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문을 세게 닫았더니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영혼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이게 기계들이 제 음성에 반응을 잘해요. 저희 설교할 때도 항상 이래요. 제 목소리가 되게 좋은가 봐요. 기계들이 반응하기 좋은 목소리. 근데 한 가지 과정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울부짖고 실패의 문을 닫는 거였죠. 새로운 시대는요 분명히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열쇠가 주어졌는데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은 문을 세게 닫지 않으면은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밤만큼은 마치 데이비 목사님이 한번 이미 세게 닫아주고 가셨지만 혹시라도 남은 문이 있다라면은 오늘 밤에 확실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화 왔나요? 하나님께 전화 왔어요? 그 문을 닫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how 어떻게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목사님들 말씀 들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냐를 되게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부분을 많이 나눠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막연하게 들리시면 저는 그 3년의 고통의 시간 동안 제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화받았냐면 너무 힘들 때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적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무언가 안 됐을 때 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알게 돼요. 이거는 그게 성품의 약점이 됐던 아니면 내가 맨날 걸려 넘어지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에 여자분들이 훨씬 많으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자들은 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게 나의 어떤 쓴뿌리와 상처와 예를 들어서 자격지심에 관련된 거라면은 조금만 눌려줘도 반응이 되게 세게 나가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근데 감정적이라는 게 사실은 영적으로 가면은 상당히 예민하고 기민하고 영적인 반응이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장점과 모든 단점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두드러진 장점이 있는 사람은 사실 그게 나의 두드러진 단점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냐면 저는 어떻게 닫았냐면요. 제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꼼꼼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되게 찾아서 했다기보다는 내 과거의 실패, 후회, 그리고 내가 항상 걸려 넘어지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게 나의 말이 됐던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 됐던, 그러니까는 생활의 어떤 습관이 됐던, 아니면 내가 관계적인 것이 됐던, 습관이 됐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습관이 다 모여서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보면 영적으로도 갈 필요 없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중에 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패턴이 있어요. 좋은 것들은 더 개발돼야 되지만요, 사실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사단이 항상 쓰는 방법의 패턴은 아주 새롭지가 않아요. 항상 그 나의 약점들, 나의 연약함들.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떻게, 사실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실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리스트들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이런 것들을 공격받는다, 내가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 사실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후회스럽다, 나는 이거는 이제 좀 버려버리고 싶다.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고와 어떤 믿음을 가로막는 모든 패턴들을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굿바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여러분 떼에서 끊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도 너무 좋게 내려줘야 되는 유산들이 많은데 사실 그 좋지 않은 패턴들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나는 이미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며칠 전에 목사님이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묵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걱정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사실은 걱정과 믿음은 한 뿌리인 거 아세요? 걱정할 때 쓰는 에너지를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들,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는 건 걱정이고요, 긍정적인 거를 묵상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점의 차이로 엄청나게 열매가 달라지거든요. 문을 닫는 것과 열는 거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문을 두고 너무나도 다른 두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닫고 열고는 걱정하실 거냐, 믿음의 길로 가실 거냐. 닫았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게 닫혀지면 이제 뭐가 열리냐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내가 행동으로 액션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닫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얘를 정리하지 않으면 좋은 게 와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딱 정리하시고, 새로운 것에 이미 새롭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목사님과 제가 사역하는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께 받고 들은 것을 그냥 확신하는, 한 번 더 확답받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제 어떤 방법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제 정말 굿바이 해야 되는 것들을 오늘은 담대하게 마주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되게 여러 버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문을 닫고 열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텐데 고치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는 놔두고 가자. 회개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회개가 우리는 뭐 대단히 막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제 시선을 바꿔서 과거에 꽂혀있던 것들, 실패들을 돌려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거를 그냥 말하는 거죠. 실패를 왜 그렇게 제가 싫어했어야 돼요? 성공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실패를 싫다라는 말로 한 거죠. 그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원하시면 저는 천국을 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성공을 원하세요? 성공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못해서 실패하기 싫습니다로 저는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꼬아놨을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뭔가 감추고
뭔가 숨겨야 더 겸손하고 미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예요. 왜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알아야 되는 뭐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게 나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직도 약간 저는 실패가 싫어요 쪽이신 것 같은데 아니, 크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 일부러 크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문을 닫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세게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저 성공하고 싶어요. 제 성공이 무슨 뭐 제가 이름 높여지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그럼 그 소원을 한번 하나님께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저 성공하고 싶어요. 사단이 한국에는 특히 이런 문화를 심어줬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수치를 심어줘요. 남자는 이러면 안 되고 여자만 이러면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말하는 거. 목사는 이러면 안 되고 성도는 이러면 안 되고 뭐 제가 말하는 건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수치를 줘서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성공을 드러내면 안 되고 야심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오해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못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2022년은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2022년은 우리 수종교회 목사님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박관정 목사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 아 진짜예요.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제가 자랑했다니까요. 이런 분이 계셔. 우리 할 수 있어. 아 진짜 희망이 됐어요. 저한테는. 희망이 보여요. 저는. 그 여러분들을 보는 게 그냥 진짜 희망도 보이고 저도 그래서 그 희망을 나누고 싶고 그냥 우리 희망과 희망찬 내리를 생각하고 그거에 좀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실패하기 싫다는 거 사실은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사실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마저도 실패하기 싫다는 말로 하고 있었어요. 참 안 솔직하죠. 왜?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참고 숨기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문을 닫되 열 문도 여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만 닫지 마시고 여셔야 돼요. 이제 활짝 열고 가셔야죠. 활짝. 그리고 활짝 열어 제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은 우리 한번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실 때 아이고 힘드시죠? 앉으셔도 돼요. 그럼 일어나기 싫으면 앉아 계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저랑 같이 기도하세요. 뭐 안 일어나셔도 되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좀 닫고 싶은 분은 닫고 하고 싶은 거는 좀 하는 그런 거를 솔직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아빠고 우리 나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 좋고 나쁜 거 다 아시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한테만큼 좀 뻘거벗은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하고 저런 거 원하고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맨날 마음의 소원으로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구하고 말하고 찾고 수다 떨고 하나님께 가장 수다스러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